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을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 혹은 그 유언을 힘입어 자신의 정적을 축출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3장의 말미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두 여인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어제 본문이기는 하지만 시작점에서 솔로몬은 낮은 자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다라는 점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시작점에서 정치인들의 이야기만 들으며 낮은 자는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잃었던 평범한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해줄 정도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를 낮은 자와 함께하며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참 긍정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4장이 이야기하는 본문은 솔로몬이 그 자신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났던 그 동역자들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워지고, 어쩌면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내일 본문에 20절에 보면은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집안인데도 불안함이 계속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적용은 잘 될 때일수록 잘 점검해야 된다. 잘 되는 집이라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집일수록 내실을 다지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고 고쳐야 될 것 끊임없이 고치지 않고 그냥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 집 진짜 좋다, 우리 교회 최고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칭찬하고 마치 최면하듯이 긍정적인 부분만 자꾸 강조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세가 기울어서야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4장은 이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은근한 키워드들로 말미암아 향후 솔로몬 왕국이 무너지는 계기도 있다라는 것. 어제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 야곱이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그 예배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심이 담긴 안정되고 뜨겁고 멋진 예배를 드렸다라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예배에 취해서 삶이 괜찮을 거라고 너무 안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세상의 아이들이랑 놀러 다니는 것도 방치하고 있었고, 그 세상 가운데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은 가나안의 세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비극을 겪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신앙에 여유가 있고 혹은 뜨거움이 있다라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검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며 제가 찾아보았던 그 위험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과 사관을 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서기관과 사관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서기관이 있으니까 대외적인 어떤 그 외국과의 교신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문서 담당관이었던 거죠.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열왕기 상하가 쓰여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역사관을 쓰는 사관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당시 이 서기관과 사관은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장인이었던 애굽으로부터 받아온 문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문물이었지만 은근슬쩍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 문물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문화는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문화가 은근슬쩍 받지 말아야 될 문화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역사관, 서기관과 사관은 잘 세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발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절에 보시면은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이 뭐냐면 노동 감독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동 감독관이 뭡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왕궁을 지어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솔로몬이 처음 세웠던 건 아닙니다. 사무엘하 20장 2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시대에 관리를 세우는데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도람을 아도니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말미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감독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단 솔로몬만 잘못했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다윗 왕의 말미부터 시작되었던 직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노동 감독관이라는 말이 저한테 계속 걸리는 이유는 이 출애굽기 시작점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노동 감독관들의 채찍에서 괴로워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거든요. 이 다윗 왕의 말미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기도 하고 뭐 왕궁도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니까 합리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치기는 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우고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와 공평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자면 열왕기상 12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다음인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도니람이 솔로몬 다윗 왕에 의해서 세워졌을 때 사실은 공평하게 은혜롭게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만의 노동 감독관으로서 독특한 그 은혜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채찍질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그 분노의 불길, 이 분노의 불길이 솔로몬 왕의 시대 다음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지킬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똑같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뭐 우리가 항상 이 안에서 막 교회 안의 문화만 막 80년대, 70년대 내가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 문화, 그 예배 형식, 그 조직, 그 문물 뭐 이것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세상과 차이가 없이 이게 교회야, 사회야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건조한 조직으로서 우리가 남게 된다면요,
결국은 로보암 왕 시대에 나라가 찢어졌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파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은혜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분별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과연 세상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위험 요소 중에 두 번째는요. 그 8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8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요, 되게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누면서 뭐 분배를 할 때는 항상 지파 중심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은 누가, 베냐민 지파의 땅은 누가, 뭐 시므온 지파의 땅은 누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맞았는데 솔로몬 왕의 시대에서부터 처음으로 지파 중심으로 12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12이었지만 임의로 영토를 쪼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히 지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 지파의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리더들이 왕의 권위를 넘볼까봐 솔로몬이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예요. 지파 중심으로 편제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영토 중심으로 쪼개서 지파들끼리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왕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타인들의 힘을 약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7절에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고 노동력을 줬던 게 아니라 왕과 왕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런 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이거는 뭐 설명을 들으셔야 알 부분이지만 이 지파의 땅들을 지도를 깔아놓고 다 계산을 하면요, 쏙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은 빠져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가장 도와줬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은 빼준다? 불만 있으면 니네도 나한테 잘하든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지파는 쏙 빼놓고 나머지 지파의 땅을 임의로 12개로 재편한 다음에 니네 땅에서 한 달에 하나씩 나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주변 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는 있었지만 이게 과연 은혜와 공평이라는 다윗이 처음에 내걸었던 가치에 일치하는 통치 원칙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처럼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은혜의 통치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랑 뭐가 다른가? 우리가 은혜가 더 넘치고 공평이 더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편애하고 혜택을 주고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주고 은근슬쩍 이 경계를 흐려서 누구를 편애하는지 보이지 않게 만들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솔로몬 왕의 통치였다라는 거죠. 거기다 보면은 여기 뭐 11절과 15절에 사위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결국은 자기 사위 그리고 나단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등장해요. 자기가 왕이 될 때 도와줬던 사람들의 아들들을 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통치지만 이게 진짜 합리적인 건가? 결국은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챙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치는 거 아닌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공평으로 가정을 통치하고 직장을 통치하고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솔로몬조차도 어려워했던 게 은혜와 공평으로 가문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 가운데 왜 목사님은 누구만 편애해요? 왜 아빠는 누구만 예뻐해요? 왜 엄마는 이것만 좋아해요? 이게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얘기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직을 개편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상식적으로 일을 진행할 필요는 있지만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 은혜의 논리로 진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은혜의 논리로 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논리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며 객관화시키는 노력이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상식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슬펐던 건 이 말씀이 교회 안에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는 너무 많이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상식을 초월한 은혜의 통치를 이루자라는 건데 교회는 상식 수준을 미만인 거죠. 예. 그래서 상식만 돼도 저 교회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요즘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슬퍼하되 우리가 상식선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직장 가운데는 상식을 넘어선 통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시며 은혜와 공평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과 사회에 임하기를 꿈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구하며 걸어가야 됐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굉장히 상식적인 모습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식을 넘어선 은혜의 판단들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왕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합리적인 이면에 분명히 위험 요소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상식을 허용하는 상식적인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식 미만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